실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친히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친히 채워주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외롭게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볼로 부부를 준비하셔서 바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같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능력 있는 전도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때 바울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잡혔다는 것은 결박당한 포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에 결박당한 하나님의 포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법적으로 결박당할 아무런 죄가 없지만 유대인의 모함으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상대로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 붙잡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해서 적군에게 포로가 되면 그의 생명이 적군의 수중에 있듯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잡혀서 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체면에 붙잡혀서 자기를 고집하며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일에 붙잡혀서 오직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에 붙잡히고 술과 마귀에 붙잡히고 스마트폰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가 붙잡혔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심령에 항상 사랑과 말씀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던 겁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면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흘러나옵니다만 빈 컵은 아무리 흔들어도 넘치거나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컵에 기름이 가득하면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무엇을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다른 겁니다. 바로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생각에서 죄가 나오고 말에서 죄가 나오고 행동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장소와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포로가 돼서 자유를 결박당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충만해서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원수 앞에서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스데반이나 불의한 종교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 같아서 참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잡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항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거나 이들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말재주관이 아니라 항상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말씀을 힘입어서 찬양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 예리한 주의 말씀이 벌겋게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는 무딘 전장으로 만들진 않았는지, 저에게 나오신 어떤 새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 보니까 확신이 무엇이 있긴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예수님을 땅끝까지 말해야 되는 증인들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믿은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말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말은 사람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말은 육체의 즐거움과 어떤 물질을 탐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 돼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증거해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탄의 역사가 강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과 열정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확신과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자의 반응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방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대적을 하고 아주 심각하게 회방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이 대적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아주 심각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방을 했고, 베레베에서 전도할 때 회방한 우리가 이제 아덴과 고린도에서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무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대적하거나 회방하고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 회장당 그리스도, 그의 집안 사람들, 그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설교를 해도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한 것이지 말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죄목, 그리고 같은 모양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지만 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서 결국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슬픔과 영원한 멸망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주어질 그 일을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 내가 어떤 것을 거두느냐,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과 인내로 복음을 심고 믿음으로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보살핌과 위로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정말 지치고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누가 가까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겠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교육자들의 말과 기도도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는데 어찌 낙심하거나 쓰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잠잠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 피곤하지? 잠잠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고린도시에 널리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각종 우상과 음행과 불법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령과 죄악의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바울에게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짝해서 바울을 대적하며 심각하게 회방을 합니다. 물질의 부여와 육신의 안일과 쾌락이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 쉽게 위축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바울과 같은 동일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비웃기도 하고 육신의 안일과 쾌락이 너 이리 와서 편히 살라고 웃으면서 손짓할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핍박과 비난과 원망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죄와 세상이 아니라며 음습하지 못하도록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렵고 슬프고 기가 죽어 낙심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절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더 확신 있게,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세상의 배경으로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습니다. 밤 2시경에 제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밤중에 산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런 비슷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것은 그것과 전혀 질이 다른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온몸에 소림이 쫙 끼치더니 머리가 쭈뼛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저를 아주 날카롭게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생각에 눈을 떠서 보니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누군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사탄이다는 생각이 들어 주여 주여 소리를 높이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속히 나를 떠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 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아주 잔잔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저는 그 평화를 경험하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린 후에 찬송가 419장을 불렀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리.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우리 419장 1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419장 1절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으면 아멘하도록 하십시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아프고 낙심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5분의 1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장래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의 스포츠센터의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9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건물주나 소방관이나 직원들 그리고 화재로 숨진 사건들이 5분의 1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불행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앞가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지난 20일 새벽에 종로 여간방 화재 사건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았던 어떤 가정, 여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30대 어머니와 10대 두 딸이 벼르고 벼르다가 서울 여행을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녀가 그날 화재가 난 여간방에서 잠을 자다가 3명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아침에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또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겁니다. 병원장과 의사와 직원들과 입원한 환자들이 5분 아니 3분의 1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내 온몸을 움직이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할 말씀은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음란과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5분의 1을 알지 못하기에 5분 전에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점심시간이라 어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앞에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는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몇 사람 모이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개돈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여행 간 얘기, 어느 음식의 맛이 있다, 맛없다, 흉을 보고 비난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얘기거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세상 자랑과 육신의 즐거움이 바로 인생의 낙으로 삼으면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산에 가득하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받으실 하늘의 영광과 구원받을 자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변화된 예수님 모습과 유대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으니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제자는 이런 영광과 이런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린 황홀감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당장이라도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엎드러지면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어루만지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실 때 비로소 제정신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신령한 구름도 없었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상과 방언과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맨 나중에 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고 전하지 못한 그 사람,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마십시다. 무지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총동원 전도의 날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총동원 전도 주간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미리 작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집중적으로 기도한 후에 어느 날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총동원 전도의자는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총동원 전도의 달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혹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면 무안을 당하지 않을까? 전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매우 어렵고 하기 힘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은 아직도 선택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을 때가 안 된 사람이지만 선뜻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도록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암호 노릇을 종종 했습니다. 제 아들도 이 암호 노릇을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하고 한방에서 잠자려고 하는데 이 한밤중에 창문에서 야옹 야옹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가 지금 독감이 걸려서 울음소리가 좀 변질됐습니다만 이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아들이 살만히 일어나서 제 눈치를 한번 쓱 살피더니 조용히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잠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어디를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빠 앉았어? 그러면서 친구를 만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작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부르는 고양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아들은 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언제 친구가 올까? 언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불러낼까? 온통 신경은 창밖의 고양이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야옹 야옹 하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내가 자는가 살핀 후에 실그머니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울음소리는 친구 아들이 만나는 암호입니다. 친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들을 바깥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람의 고양이 소리가 있으면 조심하도록 하시고 누군가 나가는 시간입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듣고
아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암호입니다. 무엇인가 영혼의 답답함을 느끼거나 정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느낀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구원을 주시러 약속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증언할 때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반대하고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타락과 음란과 불의한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것은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며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를 비웃고 반대하는 내 가족들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수근거리는 이웃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서 50이 훌쩍 넘어 결혼한 어떤 목사가 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데 신부의 친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부는 깊은 산골에서 외롭게 살다가 서울에서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서울 올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대에 찬 그날에 친구의 축하를 받는다면 얼마나 돋보일까요? 결혼식장에서 정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단연 백설공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책에 나오는 백설공주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을 받아야 될 좋은 이미지입니다만 교회에서 백설공주라고 한다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백설공주, 백주에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 백설공주는 백주에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 최소한도 백설공주는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결혼한 그 행복한 날에 신부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진 기사가 빨리 신부 친구는 앞으로 나오세요 외칠 때 신부는 아주 쓸쓸하고 고독한 표정과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잘 준비된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불행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장이 돼서 구원받는 백성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종암동에서 성북구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엘리야도 모르는 7,000명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믿음의 대결을 할 때 자기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7,000명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주께 나오라고 말할 때 성북구에서 7,000 이상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칩시다. 전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택함받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로 붙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에 붙잡히지 마십시다. 정치, 신문, 뉴스를 보면 전부 돈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 권위와 감정에 매이지 마십시다. 세상 재미와 취미에 매이지 마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붙잡힐 때 주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 손댈 수가 없다. 내가 너 도와준다. 너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지? 내가 너 도와준다. 이사야 선자가 말했듯이 맹인이여 무지하며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처럼 입술이 굳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힘있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